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입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드린 이 예배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 지역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교훈을 전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왔구나, 이러한 기대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드디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가 왔구나라는 기대를 한껏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영적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태와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같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각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던 중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른 저자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특별하게 기록한 본문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귀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왕이 성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서의 왕, 혹은 백성들을 돌아보는 어진 임금으로서의 왕,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왕은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역시 유대인들의 그러한 기대에 맞게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환영하면서도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쩌면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이 아닌 아주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까요? 마태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탄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발걸음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기도 역시 개인기도로 대체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본문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난해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4장 1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면 됩니다. 또 신명기 4장 23절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라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확한 이 말씀, 하라와 하지 말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귀를 데려오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바로 마가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사람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리고 같은 장면에 대해서 마가는 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두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제가 마태복음 21장 3절과 마가복음 11장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번역을 보면 1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마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만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나귀를 쓰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 나귀는 어떤 나귀가 될까요? 예수님께 쓰임받은 나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귀가 그냥 집에 매어 있을 때는 그냥 나귀입니다. 다른 나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 그 나귀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단 한 마리뿐인 나귀, 예수님을 등에 태워본 단 한 마리뿐인 나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거나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나 교회에서의 높은 직분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봉사와 헌신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일을 하고 있었던 마르다 대신에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높은 직분, 높은 지위, 많은 봉사와 헌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쓰임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지위와 직분만 높아지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봉사하고 일만 하게 되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가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기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기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같은 장면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 안을 이렇게 둘러보고 계셨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대기를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와 마가는 각각 다른 관점으로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우시며 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는 그냥 울다라는 것이 아니라 흐느껴 소리내어 울다, 통곡하며 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우셨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흐느껴 우시고 소리내어 우시고 통곡하면서 그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표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영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얻게 되는 구원에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때문에 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약 40여 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멸망할 예루살렘 때문에 울고 계시고 로마의 티투스와 그 군대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고 그 자녀들을 끌고 가고 모든 예루살렘의 성과 건물들을 다 파괴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계셨던 이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해 갈 나라를 위해서 우셨고 이웃을 위해 우셨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불러보셨던 찬양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 울고 이웃을 위해 울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삶이 중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분노에 찬 그런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라를 위해 우셨다면, 멸망해가는 그 나라를 위해 우시며 그 안에 백성들을 위해 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울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발걸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걸음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 또한 흘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발걸음,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걸으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며 이 땅을 위해 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게 될 텐데, 우리가 사순절을 또 지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왔지만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로 그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